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로 다투는 문제에서 시작하여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며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음행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혼과 연결되어서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의 연장으로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또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쭉 진행한 다음에 오늘 1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은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각각 그 은사대로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모든 교회에 제시된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에 따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부르셨다.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한 함께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과 소명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바울처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이 어떤 것이라도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소중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 밤을 샐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은사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합력하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확인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다 각각 다르지만,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세례와 음행 이야기를 한 바울은 이제 할례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정말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다양한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가지고 다투었던 그들에 대한 책망에서 이제 바울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또한 싸우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굳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달랐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할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하나 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서로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갈라지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 일들을 바울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각자의 다름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도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며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됨을 이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와 종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 중에 하나는 종과 자유자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종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종에서 자유롭게 됩니까?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종을 풀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종인 채 그대로 있지만 그 대신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유인, 즉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종은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은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민이 평등합니다. 돈으로 주고 팔리는 종의 신분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이 피로 사신 값을 지불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성도들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요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주인은 종을 대할 때 한 형제 자매로 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은 주인을 정말 그리스도께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와 같이 섬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선을 넘지 않고 존중하며 따라야 되는 일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이 변할 때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엎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진 힘을 기억하며 세상이 종과 주인으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이켜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